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곤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인자께서 세상 끝에 오실 때까지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넷째 단락에서 길게 교훈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일을 이 감난산 강화 끝에 알리십니다. 이 심판이 이 셋째 단락 핵심 주제였죠. 23장 33절부터 해서 24장 31절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 마지막 심판이 거기 다뤄져 있고 또 이것이 이 감난산 강화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째 단락에서 이 악한 종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 화 있을진저 하신 것도 이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들 죽을 거다 하는 정도가 아니죠. 심지어 첫째 단락도 보면 끝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장차 낮아지지만 반면에 지금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장차 높아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를 낮추는 종은 장차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23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을 너희 중에 큰 자라 하시고 종은 주님처럼 섬기는 자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 하신 것이죠. 23장 1절 3절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랍비라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곧 자기를 높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 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 부르십니다. 그들의 외식은 그저 도덕적 위선이 아닙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 좇는 제자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이유, 형벌은 불못에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종이 맡는 직무는 중대합니다. 이 주제가 오늘 살필 다섯째 단락,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에도 나옵니다. 인자께서 마침내 오셔서 영광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그 기준이 바로 이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줄거리를 먼저 보십시다. 넷으로 나눌 수 있어요. 31절부터 33절이 머릿말인데 인자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둘로 본론을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인자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시며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34절부터 40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 41절부터 45절, 그리고 46절은 인자께서 판결을 집행하실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오전에는 39절까지 아마 살피게 될 줄 압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천사를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단락은 인자가 오실 때에 하고 시작됩니다. 이미 인자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 인자가 오실 때를 재림의 때라 부르고 이미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 부릅니다. 재림, 초림은 신학이나 이 고백서에나 나오지 성경에는 이 뭐 초림이든지 재림이든지 이런 낱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왔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세상 끝에 다시 오겠다라고는 결국 표현하지를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온다 하는 표현이 비유 중에 하나 납니다. 그는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니라 돌아온다. 누가복음이 나오고, 한 군데 오늘 아침에 누가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서 기쁜데, 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오리라 하시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세상 끝이 아니라 그건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성신 강림을 가리킵니다. 2절에 이 처소라고 하는 이 모네라는 말이 23절에 나오는데, 그건 교회가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모시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흥미로운데, 다시 온다는 표현이 한 번 나오는 것인데, 그건 역시 흥미롭게도 세상 끝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사건을 가리킵니다. 제자들도 감난산 강화 처음에 주의 임하심이라 표현을 했어요. 다시 오심이라고 하지 않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비유를 보면 타국에 간 주인이 돌아온다 하지 않고 그냥 온다고 해요. 누가복음에는 돌아온다는 말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인자의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사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선자들이 이상 중에서 그렇게 봐왔고 또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만 아니라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고 영원한 나라 세우시는 것도 한꺼번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 세례요한이 오실 거기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몰라서가,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바라던 대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여태 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요한이 선자 중에 선자니까 그 깨달음이 실로 높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흔히 주님께서 장차 오시는 날 동안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말하지요. 과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재난이 세상에 늘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미혹과 핍박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실 때까지 신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보다 훨씬 넓게 일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을 좁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만은 장차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저 예수 믿는 자를 천당으로 옮기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고 그 하나의 사람이 머리이신 주님에게로,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넓어요, 깊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오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자기 육체에 채우려 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수고했지만은, 그러나 택하라고 하시면은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그처럼 주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려고 그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죠. 목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아니하고 장차 오신다 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본받아서 오실 주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고 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실 거고 오고 계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다시 온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신다는 동사도 쓰고 강림하신다, 바루시아라는 말도 있고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혹은 현현, 에피판이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이건 뭐 바울 서신에서 생각하십시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 영광으로 오십니다. 넷째 단락을 보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했죠. 거기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 구름을 영광구름이라 혹은 쉐키나 구름이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이 샤켄이라는 말, 사신다, 거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계시는 구름이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구름처럼 보이지만 에스겔 1장의 이상에서 보듯이 이 구름 가운데 한가운데 이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는 영광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아래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아래 네 영물이 바퀴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 이 영물이죠. 움직일 때 군대의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와 네 생물만 거기 있는 것 아니라 천군 천사가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에요. 사령관이 행차하시는데 당연히 천군들이 모시겠죠.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차하시는 광경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장면은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 어전의 광경이 나오죠.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앞에 둘러서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좌를 둘러서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높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높이. 여호와의 보좌가 이 하늘 어전에 평평하게 평면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높이 들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네 생물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둘러서 있는 것이죠, 그죠? 또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바다도 있고, 뭐 언약궤도 있고, 계시록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차하실 때와 그대로 있을 때하고는 다르죠. 거기 보면은 24 장로가 보좌를 둘러서 보좌에 앉아 있죠. 24 보좌에 앉아 있고 또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을 찬송에서
확인합니다. 당연히 이 어조는 궁창의 물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수요일이었던가요? 아모스에서 공부했죠, 그죠? 장차 주님께서 예적 여호와처럼 행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행차하시는 것처럼 인자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를 자기 영광의 보좌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거다 했습니다. 인자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아버지 아들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요한복음 때 우리 다 공부한 건데 이건 다니엘 7장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에게 나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죠. 장차 주님께서 받은 권세를 행사함으로 아버지를 순종하려고 심판하러 오신다 하신 것입니다. 인자께서 받은 권세로서 심판하시는 이것이 자기 영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심판을 이제 행할 거다 그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장차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 다 아는 겁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도 보고 주님의 영광도 보는 거죠. 우리는 그때 보면 다 알아요.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 인자의 영광 아는 것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는 심판 보좌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보좌가 크고 흰 보좌라,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심판장의 위대하심과 의로우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계시록에 이 희다, 크다는 말을 다 조사해 보면은 재밌습니다. 그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모두 서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생명책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는 것이죠. 넓게 심판하면은 벌만 주는 거 아니고 상도 주는 것도 심판인데 좁은 의미의 심판은 벌 받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인자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이 일을 천사들을 들어 하게 하십니다. 그래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인다 이렇게 수동태를 써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함께 와서 택하신 자나 그리고 심판받을 자를 주의 앞에 모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만 아니라 불법 행하는 자들을 보좌 앞에 모읍니다마는 인자께서 각각 분별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각각 분별한다 할 때 이 주어는 인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는 천사들이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들이 분별하더라도 요컨대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심판은 지엄하고도 최종적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그날까지 곧 마지막 때지요. 그날까지 이 기간을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부르는 종말인데 지금 이 종말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구원의 날들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바울은 전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마다 겸손히 말씀을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 여겨야 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음 주에도 하지? 내년에도 가르치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 오를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가 배도의 현실에 처한 것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주님의 재림이 까마득히 먼 장래에 놓여 있는 그때에도 거룩한 긴박감으로 살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며 살라 하신 것이죠. 인자께서 친히 분별하시되 양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이 내용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는 표현을 두고서 오늘 본문을 양과 염소의 비유라 부르지요. 그리고 자기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라는 표현들이 이 비유에 속하게 될 겁니다. 오른편, 왼편 이런 것 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다른 내용들은 이 비유라기보다는 실제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느만큼이 비유고 어느만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알긴 어려워요. 실체처럼 보이지만은 그 비유적일 수도 있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 써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 이 말씀이 나오는 대로 장차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가서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한 가지만 보십시다. 두 번 모두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 오른편을 말할 때는 항상 그분의 오른편이라고 했고 반면에 왼편은 그냥 왼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왼편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왼편이에요. 그 왼편이라고 하면은 그분의 왼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왼편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 이걸 보면은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왼편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왼편이라는 말이 이 부사 형용사난인데 이 그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마태 사도가 양들은 주님의 것으로 염소는 주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십시다. 넷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금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34절. 그 다음에 복 주시는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를 35절부터 36절에 알리십니다. 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 판결 이유를 감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심판대인데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임금은 다시금 칭찬을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39절까지 볼 텐데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도 그분의입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정말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은 한마디도 이 빠뜨릴 말이 없어요. 사실은 낱말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만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하죠. 먼저 여기 이 그때라는 말은 이에 또 이렇게 이 문맥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으로 새겨도 될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여기 6번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라는 말도 나오고 또라는 말도 있고 이에라는 번역도 있고 심지어 없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오는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라 인자가 오시는 그때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인자를 친히 임금이라 하십니다. 두 가지 점에서 임금이라는 칭호가 흥미로운데, 첫째로
임금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데만 나옵니다. 45절의 임금은 원문에 없습니다. 그건 가로를 쳐놓으십시오. 오실 인자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임금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임금이라 부른 대목은 입성하실 때 하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두 경우에 임금이라고 불리십니다. 두 분 다 이 칭호를 허용하시지요. 주님께서 자기를 왕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번이 유일합니다. 주님께서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세를 받으시고 하늘에 올라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보좌에 앉아 임금의 권세로 그 인자의 권세인데 심판하십니다. 둘째로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놀랍게도 내 아버지께서 주실 나라입니다. 임금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나라입니다. 임금께서 우선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라 하시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 하십니다. 오라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임금님 가까이 오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죠. 혼인잔치에 오라 할 때도 나오는데 이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라는 말에 받는 말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이르게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시편 73편에도 나오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복은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가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듯이 장차 인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 두 자석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얻을 거니까 복 받을 자들입니다만은 동시에 복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 번역으로는 복 받은 자들이 더 정확할 겁니다. 복이 예비되어 있어서 복 받은 자들이고 이 받을 복을 향하여 살아와서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만은 무엇보다 임금께서 내게 오라 하시니 그러합니다. 임금께서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합니다. 아버지는 창세로부터 예비하셨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뭘 행하기도 전에 심지어 나기도 전에 예비하신 겁니다. 이 점이 오른편에 있는 분들 의사들의 대답에서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칭찬받은 일 한 적이 없다 하고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상을 받을 텐데 우리가 받는 상은 공적이 아니라 주시는 선물입니다. 상도 선물에 속하는 겁니다. 상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서 상을 주시지만 그 상은 기본적으로 역시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받는 전개 모든 것이 선물 아니에요.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온갖 선한 것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창조론의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상 주시는 것도 선물이죠. 그거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렇죠? 삶이 달라지는 거고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상 받을 일을 한 것도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일,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짧은 생애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처한 처지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어떻게 태어나도 저렇게 평안한 데 태어나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데서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저런 형편에서, 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저런 형편 처지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주님께서 각각 다르게 놓아두시고 맺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주시고 그러고는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를 드러낼 힘과 지혜도 주시죠. 그게 대표적으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내주하게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신은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성신께서 하라고 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게 하시는 그 일이라고. 오직 은혜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이죠. 임금께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하십니다. 상속이라는 말을 썼으니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의인이라고 부르죠. 37절에. 임금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바로 그것이죠. 로마서 8장이 전체로 사실 그걸 가르치는데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우리끼리가 함께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아들이라 상속자죠.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다 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들임으로 성신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미 아시지요? 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양자의 영으로서 성신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언제 읽어봐도 도대체 이 성신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성신이 우리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우리가 겟세마네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겟세마네 그리스도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스스로는 못해요. 그런데 성신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같이 이 보잘것없는 자들도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죽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신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정말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 부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신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본을 다 살펴봤어요. 놀랍게 사본에 이의가 없어요. 모든 사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들로 삼고 아들을 다없게 살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신을 주신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에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일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은혜도 생각해 볼 만하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라고 성신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세세토록 영원히 다스리라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약속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외에 더 바라는 것이 만일 있다고 한다면 더 바라는 그것이나 특별히 바라는 욕심은 없는 것보다 못할 것이겠습니다. 더 바라는 그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제가 조금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욕심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욕심이 욕구가 아니니까 채워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당한 욕구는 은혜로 채워집니다만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욕망이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욕망대로 지금은 막 얻지만은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더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발부등에서 얻으려고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게 권력이고 명예고 돈이고 그렇죠.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로만 채워집니다. 달리 채워질 수 없어요. 만족이 안 되고 원망스럽고 뭐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요. 우리의 기쁨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달리 기쁨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쁨 중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나? 이런 것은 영원히 이어지겠다 싶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리스도와 반드시 붙어 있는 것이라고. 그 다음으로 가죠. 35, 3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 내가라는 말 다 붙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이거 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이유를 알리십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 줄이실 때 그들이 먹을 거 드렸고 목마르셨을 때 마시시게 하였고 그분이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했고 그분이 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병 드셨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히셨을 때 가서 본 것입니다. 우선 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이 6사례 줄이고 등해서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6사례가 이 짧은 비유에 길지도 않은 본문에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35, 36, 37, 38, 42, 43, 44, 45, 38에 39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몇 절이에요? 9절이나 걸쳐서 모두 몇 절이냐면은 16절 아닙니까? 16절 중에서 9절이 이 6사례에 대한 이야기라고.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가? 한 번만 한두 번만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6번이나 거듭하시는가? 네 번째 경우는 보면 왼편 사람이 6사례를 일괄해서 언급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내가 하지 않고 뭉뚱그려가지고 6을 나열을 하죠. 그죠? 다른 세 경우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만한 이유나 중요성이 있겠죠. 6사례가 주님의 생애 동안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죽이셨죠. 목마르신 것은 당연한 거죠. 사마리아에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누구보다 주님만큼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사신 분이 없지요. 또 십자가에서 벗으셨습니다. 헐벗으셨는데 누가 우리 올해 그 순환절에 우리가 살핀 대로 요한복음은 이걸 매우 강조하죠. 주님의 고난의 정점인 것처럼 요한은 헐벗은 것을 강조하죠. 많은 병을 고치시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짧은 시간 주님 겪으신 거, 그 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십자가 직전에 죄인처럼 갇혀서 신문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시면서 이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고 병들고 갇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대로 실제로 갈릴리 여인들이나 사도들이 주님을 공개했죠. 먹을 거, 마실 거 드렸겠죠. 또 사마리아인들이 마실 물을 주님께 드렸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드린 것 같지 않아요. 마을로 돌아가가지고서 알리느라고. 그러나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마실 거 물을 드렸겠죠, 당연히. 그러나 주님께서 병 고치시며 우리의 병을 짊어지실 때, 특별히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누구도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고 주님이 홀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릴리 여인들, 사마리아 촌의 여인과 촌 사람들도 심지어 주님과 늘 함께 지냈던 사도들도 주님의 이 칭찬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드렸죠. 말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을 가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칭찬하시자 그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 부릅니다. 왼편에 있는 자를 악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는데 세상 끝에 오실 때는 의인들을 주님 곁으로 오라 부르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의인의 상을 주십니다. 이 일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의인을 제대로 영접하는 자인데 바로 앞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 의인을 선지자와 몇 번 함께 언급하시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하여도 또 23장 29절에도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의인이 선지자를 가리키는지 확실치는 않아요. 의인과 선지자가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는 의인이 틀림없죠, 그죠? 그러나 의인이 선지자인 것은 확실치 않지만 의인을 바르게 영접하는 이가 확실히 선지자도 바르게 영접할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의인들은 자기네가 주님께 해드린 것 없다고 고백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장차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의롭다 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살았고 그때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그 은혜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건네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오늘 오후에 이 본문 가지고 좀 더 생각할 겁니다. 이는 그들이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과 영접한 것을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이 중요해요. 오늘 오후에 그 생각할 테니까 오늘 낮에 혹 시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이 말씀은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베푸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리떼 가운데 둘러싸인 몇몇 양들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자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그들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죄인 취급당하는 겁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할 겁니다. 이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저 동네로 피해야 합니다. 나그네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찝기같이 되었다 합니다. 이 세상은 가장 보잘것없는 비참하고 비천한 존재라 이 말이죠. 개선식 말미에 끌려가는 죽기로 정해진 포로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이들은 사도들과 그들의 사명을 바로 알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겠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주님께 해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께 받은 것 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도 무수히 받았지만 무엇보다 영원히 있을 것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받던 일이 있다면 오직 은혜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그러가신 아버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장차 자기 영광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지신 목적이 장차 오른편에 두실 우리들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데 있음을 일깨우십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기까지 지금 여기서 교회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 교훈해 오셨습니다. 그 교훈대로 사도들이 주님의 종답게 순종하고 섬긴 줄 압니다. 사도들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터가 되게 하셨지만 죄와 죽음의 현실에 놓여있는 세상은 이런 귀한 사도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수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 품에 뉘어놓고서 이 사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평생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사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는 심정으로 받은 복음을 다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사도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이만이 장차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시대에 너무도 중요하게 된 줄 압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사도의 권위도 똑같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잊지 말고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